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누가복음인데요. 이 누가복음을 계속 이렇게 새벽에 들어오셨죠. 그렇게 우리가 들으면서 좀 든 생각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이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 개개인의 이 간절한 기다림들이 거대하게 하나로 뭉쳐서 한 인물에게로 향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메시아, 기다리는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기다림이 있을 때 왜 기다리는 것인가? 정말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적 상황이 너무나 어두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의 서름을 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 제국의 이 철권 통치 아래서요 신음하고 있는,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세리가, 같은 동족인 이 세리가요 로마에게 바칠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요 그 당시에 서민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이권을 노리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정말 무거운 그런 징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들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 에돔 족속의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만이라도 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들의 입속만 챙기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들이 이 시대에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었던 것이죠.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제국, 그리고 이어서 로마 제국까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제국의 수탈 속에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한 맺힌 절규가 겹겹이 쌓이고 쌓여서 그들의 기다림,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간절한 기다림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메시아에 대한 그 기다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시면 이 로마 제국의 칼과 창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다시 자유를 찾고 굶주림에서 벗어나 풍요와 행복을 다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다림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한 인물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입니다. 빈들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또 세례를 베푸는 모습, 그리고 당대의 이 권력층을 향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하는, 오늘 이 읽지는 않았지만 18절과 19절에 나타나는 이 당대의 권력층을 향한 이 비판, 날선 비판을 하는 모습이 이 백성들의 뜨거운 지지를 이끌어냈고요. 더 나아가서 백성들의 이 15절의 생각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3장 15절에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이랬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온 메시아가 혹시 이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존경스러운 모습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소수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생각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요 이 나이 많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이 출생의 신비, 그리고 요한의 아버지였던 이 사가랴에게 일어난 이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런 세례 요한의 그런 그 삶의 스토리 속에서요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이 근거를 소문 속에서 뒷받침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이 정도의 관심을 받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주변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잘한다 잘한다 이런 얘기만 해도 사실 내 스스로 그것을 내 힘으로 착각하기가 너무나 쉽잖아요. 아, 내가 평범하지 않구나. 내가 정말 잘하나 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뭔가가 있나 보다. 그래서 내가 정말 누군가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가 아닐까라는 이 교만함이요. 사실 참 우리 속에는 연약한 인간의 속에는 언제나 위험성으로 도사리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가 만약에 정말 이런 교만함의 공격을 받았다면요, 아마도 그냥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메시아가 아닐까?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에 빠지지 않았을까?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요, 어떤 평가를 하시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이 성경의 부분들은 그렇게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가 곧 죽임을 당하고요. 그렇게 사역한 기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은 성경 속에 나오는 훨씬 더 많은 성경의 그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과 비교해서요, 그렇게 뛰어나다고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어떤 면을 보고 그렇게 위대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가 그의 고백 속에서요, 예수님이 바라본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오늘 15절 16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한의 이 말은요, 그냥 겸손이 아닙니다. 당시 문화에서요, 신발끈은요, 이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일은 노예가 담당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인 것이죠. 메시아를 향한 이 요한의 마음은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는 노예조차도 될 수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요한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은요, 내 자신이 누군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위치를 철저히 알고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구체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일 수가 없고 이런 분이어야만 메시아일 수 있다라는 것을 1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먼저 세례 요한이 묘사하는 이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세례를 주는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들으면 어떤 구절이 떠오르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 성령의 역사를 보면은요, 불의 모양으로 각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의 임하심, 임재가 거기에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런데 그것이 불의 모습으로 임하는 성령의 역사. 그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성령 세례는요, 외적인 변화라기보다는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메시아이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지어진 집을 청소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그냥 바꾸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분, 집을 청소하는 분이 아니라 집을 만드시는 분,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겠다. 새롭게 창조된 속사람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안에서 함께 성령으로 거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이죠. 성령 받고 여러분 모두 변화된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왜 변화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겉이 변화된 그 모습은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 줄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을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물 세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 세례를 베푸는 요한의 물 세례, 그것이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바,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물 세례를 받음으로 그가 회개했다는 증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것이 물 세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성령 세례 받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믿은 사람만이 물 세례를 받는 것이 허락되는 것이죠. 물론 요즘에는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게 뭐 또 특별히 잘못됐다고 할 수 없는 게, 저도 군대에서 초코파이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세례를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받은 세례 너무 이거 부족한 것 같아요. 다시 세례 받는 게 아니라요, 비록 그렇게 제 마음에 믿음이 없는 채로 세례를 받았지만요, 저는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통해서 저는 저의 믿음을 확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도장을 찍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메시아의 증거라는 것이죠. 요한이 말하는 메시아의 또 다른 증거가 17절에서 묘사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17절의 말씀은요, 농부가 가을 추수 때에 행하는 일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농부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는 농부는 메시아를 의미하고요, 알곡은 의인을, 그리고 축정이는 악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요, 선한 일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메시아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의미합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알곡과 축정이로 분리하시고, 알곡에게는 영생의 상으로, 축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을 불로 심판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메시아는 나 같은 연약한 인간이 베푸는 물세례로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구원자이시면서 심판자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이 설명하는 이 메시아에 딱 부합하는 분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임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물 세례를 받음으로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사실을 드러냈고, 위로는 생명이신 예수님과 옆으로는 주님의 몸 되신 교회 공동체와 연합될 수가 있었다. 우리는 그것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앉으셔야 될 그 자리에 사람을 앉히고 있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때로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훌륭한 분들이라고 할지라도요, 결코 예수님이 앉으셔야 되는 그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위험성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힐 위험성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밖에 이단이 왜 없어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교회 밖에 이단들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늘 예수님의 자리가 있다는 걸 아는데 그 자리에 내가 원하는 모습의 사람을 앉히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마음속에도요, 이런 이단이 우리 안에도 도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내가 앉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힘으로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지금 내 인생의 구주로 경험되지 않고 있으면 사람들의 말을 듣고요, 이리저리 휘둘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요, 교회를 판단하고,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일은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어떤 경우에서도요, 주님의 몸된 교회 대신 지체들을 절대로 미워할 수가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몸된 교회를 안에 세우신 지도자들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 자매를 결국 용서하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의 유일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훗날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를 지나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있거든요. 뭐라고 물으시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을 대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문제,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이 보내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으시는데 이제 핵심적인 질문으로 가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달리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도 혹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니? 너희도 혹시 정말 나를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니? 내가 구주가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인물들과 똑같은 그런 수준으로 나를 생각하고 있니? 그때요, 예수님이 정말 듣고 싶은 대답을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뭐라고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고백이 우리에게 정말 진실되게 말해줄 수 있다면, 고백될 수 있다면 믿는 자의 신앙생활의 승리는 거기에 좌우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도 않고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도 않고요,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악한 사단에게 우리가 속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은요, 아무에게나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누구에게나 그 기회를 주시지만요,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전히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비밀되어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을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정말 내 마음의 감격으로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정말로 비밀을 가진 자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히 알게 되고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이 세례 요한처럼요, 매 순간마다 24시간 생명이신 예수님만 바라고 구하는 것이요, 우리 삶에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이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넉넉히 승리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